지난주일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첫째는 다윗의 아들, 나는 다윗의 아들,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왕이다라는 것.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자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전도자다. 최고의 소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온갖 특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도 드리는 정성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성숙한 기도를 드려서 지혜도 받게 되고 이런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길을 잘 걸었는데,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그랬는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탕의 길, 우상의 길, 타락의 길을 걸은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지혜자가 한순간에 어리석은 자가 돼서 타락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갔으니 인생의 석양에 서서 당연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말을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지금 솔로몬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은 헛되다라며 탄식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겁니다. 그저 똑같은 일만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 했던 일을 나는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했던 그 일을 내일이 되면 어제 한 일 똑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왜 인생을 살면서 왜 인생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냐면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할까? 그거는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에 낙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일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참 만족이 없고 참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도 보이지 않고 내 삶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이 탄식했던 이유, 살아보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었다라는 것. 두 번째 솔로몬이 탄식했던 이유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만 잠깐 반짝한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잠깐 관심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일할 건강이 있으니까 조금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떠나고 나면 No one remembers me anymore. 나를 기억하는 사람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영원치 못한 존재, 알아주지도 않는 허무한 인생, 그저 나쁜 소문만 안 나면 참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한 이유 세 번째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명예, 재물, 외모, 건강, 학벌, 지식 이런 것들 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성취해 보지도 않고 성공해 보지도 않고 소유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공감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겠지만 솔로몬은 다 누려봤고 다 소유해봤고 다 해봤거든.
그런데 한 인생 다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그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게 그거야. 예쁜 사람이나 안 예쁜 사람이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것도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저기 앉아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잘 구분도 잘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그것도 그게 그겁니다. 오히려 돈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자동차로 매일같이 모시고 다닙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돈을 더 못 씁니다.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돈을 잘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다니기도 이제는 귀찮은 거야.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어디 좋은 곳이라고 갔는데 다녀오면 몸만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가기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다 놓고 떠나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이 결국 그런 건데 왜 그때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그때는 초조했고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지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졸이며 스트레스 받으며 한 인생 힘겹게 살아온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아프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여러분 당연히 다리가 아프죠. 그 가냘픈 두 다리로 그 무거운 몸의 윗부분을 쥐고 몇십 년을 걸어줬으니까 당연히 다리가 아픈 겁니다. 전도서 1장의 핵심은 뭐냐면 인생은 헛되다 그겁니다. 전도서 2장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도 헛되다 그겁니다.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즐겨봤는데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다 헛되도다 그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쾌락이란 쾌락은 다 즐겨봤어요.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쾌락을 위해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여튼 다 가져봤고 다 해봤어. 그런데 결론은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 먹고 마시고 죽자. 이게 쾌락주의자들의 표잖아요. 먹고 마시고 죽자. 먹고 마시고 좋다는 거 다 해봤고 다 입어보고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웃음과 희락도 다 추구해 봤습니다.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진짜 한번 실컷 웃어보면서 즐겁게 살아보려고 파티도 노다지 해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에는 허전함과 공허함과 허무함만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사람들을 웃기고 막 재미있게 해주지만 정작 자기는 기쁨이 없거든요. 대부분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면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평상시에 집에 가면 공허해 있어요. 그냥 그게 자기의 짭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잠깐 웃겨준 것뿐입니다. 솔로몬도 웃어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술도 진탕 마셔본 겁니다.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술을 막 마셔댔어요. 그런데 술이란 게 참 신비해서 술을 이렇게 마실 때는 기분이 알딸딸해갖고 괜찮은 느낌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술이 깰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배는 불편한 거야. 그러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마음의 고민만 더 커지고 인생의 허무함만 증가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헛된 거야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을 확장을 한번 해본 겁니다. 3절 후반부의 4절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도 크게 해보면서 돈 버는 재미에 한번 빠져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 다 좋게 한 거지 자기에겐 그리 좋은 것도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집도 늘려보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4절 후반부 6절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큰 집에 집을 짓고 들어가서 뒷뜰에다가 동산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예쁜 연못도 기가 막히게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진기한 물고기들을 다 풀어놓고 길러봤고 여기저기 단장도 해봤고 다 이렇게 꾸며보고 했는데 조금 하고 나니까 이게 다 짐인 거야. 맨날 일어나면 꾸며야 되고 가꿔야 되고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제가 LA에서 살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산 위에 좋은 집을 렌트를 해주셔갖고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제가 살고 있는 집 안에 뜰에 각양각색의 큰 잉어들이 한 50마리쯤 제가 살고 있는 뒷뜰에 이렇게 아주 거닐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종종 와서 너무나 진기한 거라 그러면서 케어를 해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시간마다 그냥 밥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하고 제 아내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50마리의 그 아름다운 잉어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산에서 이 카이오리가 내려와 갖고 이 연못을 그냥 난장판을 다 막 물어가기도 하고 뭐 난장판을 해놓으니까 하여튼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참 헛되고 헛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느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많은 노비와 종들도 고용을 해본 겁니다.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런데 그것도 별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그중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가 많아. 그리고 소유도 한번 정말 많이 쌓아봤어요. 7절 후반부 8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 전도서 5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이 헛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헤아려서 큰 패단되는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세상의 것들은 다 이래.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 물은 물이지만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셨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내 목은 더 갈증이 나는 그런 겁니다. 세상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래하는 자들과 첩들을 한번 많이 두어봤다라는 거죠. 8절 후반부에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름답다는 여인들은 수도 없이 많이 거느려 보았어요. 어제는 저 여자,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또 다른 여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한번 멋들어지게 남자로서 살아봤는데 찾아오는 거는 공허함, 권태감만 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배우자 한 명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아내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게 남자들인데 1000명의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솔로몬은 얼마나 탈진이 됐고 그리고 그 1000명의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얼마나 갈등과 다툼이 많았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해본 겁니다. 9절 10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이었다라는 것.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게 결론입니다. 세상 일은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절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The journey was a pleasure. 내가 살아갔던 인생은 잠시 반짝 즐거움은 있었어요. But the destination brought pain. 근데 종말에 가보니까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추구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전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들어오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느껴지시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었기에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고 무익한 것뿐이었고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인생은 당연히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무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이 부는 거는 내가 느끼지만 바람을 만지거나 바람을 잡는 거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에 오는 인생들만큼은 자기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고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당부는 뭐였냐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당부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수고도 다 헛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에는 괴로움밖에 없어요. 근심과 슬픔뿐입니다. 22절 2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길지도 않은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안에 얼마나 근심과 슬픔이 많은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결국엔 destruction and death, 결국은 파괴가 되는 거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Solomon's biggest mistake was to leave God. 솔로몬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거든요. 사탄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식을 막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게 해주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But it leads only to sin and death. 결국엔 그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죄만 짓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그 안엔 진정한 기쁨이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겐 그런 기쁨 없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맛있는 걸 마시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하시고 맛있게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에 수고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하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교훈인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첫째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즐거움이야. 그리고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솔로몬이 어떤 말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인지 느껴지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맛있게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 수고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게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은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모든 건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해 아래 사는 인생들하고 대조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즉 해 아래 사는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삶이란 해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걸 위해 사는 삶이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한번 일을 나가려고 해도 막 짜증나고 막 가기 싫고 막 그냥 하루하루가 괴로웠던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일을 나가면서 감사가 나오는 건, 난 왜 이런 일이 나면서 이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적당한 수입도 얻게 돼서 이민의 삶을 이만큼 살아갈 수 있으니 나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도 경영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마지막 부분에서 인생은 기회다, 삶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적인 이 많은 축복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세상의 지혜는 주님이 없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근데 그 삶을 보면 결국에는 destruction, 파괴야, disaster, 이건 재앙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death, 죽음이거든. 그런 공허한 인생의 과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땅에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웃음과 희락도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기쁜 거고 한 번도 허무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져 가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힘이 나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았더니 날마다 펄펄 힘이 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은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한정된 시간에 삶을 많이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을 시간들을 마음껏 즐기며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도 끝나고 호날두라는 선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뭐 하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깊은 연구까지는 안 했지만 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축구 선수로는 더 이상 뛸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나이에 지금 사우디로 가면서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별칭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져줬습니다. 기부천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이 홍수와 산사태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줬고, 소말리아에 가난한 아이들이 많다라는 소식에 장장 328억 원을 기부했고,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을,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비 전액을 다 지원해줬고,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전쟁이 많고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 축구 선수들에게는 가장 갖고 싶은 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뛰고 있는 그 지역에서 최우수 선수가 한번 돼보는 게 축구 선수들의 꿈인데, 이 선수는 지금까지 5번이나 받은 그 상이 있어요. 그거는 유로피안 그 골든 슈즈라고 그래갖고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 구두 모양의 신발 모양의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건데,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경매에 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좀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기부액이 한국에 있는 전체 5천만 명의 인구보다, 5천만 명이 기부하는 액수보다 이 한 사람이 기부하는 금액이 더 많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또 하나 아름다운 건 뭐냐면, 호날두 선수는 보통 선수들이 여기저기 막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 몸에 절대 문신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기적인 헌혈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문신을 하면 1년 정도는 수혈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혈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내 피를 줘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문신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란 거는 좋은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면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보람이 있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된 인생은 거기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축복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그냥 복이었거든요. 그냥 보너스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솔로몬이 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